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4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제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 사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내일과 또 모레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5장까지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 드보라 여사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드보라와 관계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또 두 번째 사사 에훗. 자, 어제 주일날 이 에훗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아야 했던 3장의 마지막 31절, 마지막 한 구절에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딱 한 구절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갈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한 600여 명의 사람들을 이 삼갈 사사가 소모는 막대기로 그들을 쳐 죽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하여냈다라고 하는 그런 3장 31절 짧은 한 구절로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또 그 다음 네 번째 사사 드보라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12명의 사사에 대한 것을 노래로 우리가 한번 좀 불러보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2사사에 대한 이 노래 악보와 가사를 다음 주일날 제가 프린트를 해서 나누어 드리면서 이 12사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꼭 중요하게 알아야 할 몇 가지 정보들을 함께 프린트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아니면 조그만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 12명의 사사의 이름을 좀 다 적어 놓고 이 사사기를 우리가 좀 공부해 가고 또 묵상해 가면 좋겠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됩니다. 제가 오늘도 함께 한번 이 12명의 사사의 이 노래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사사를 노래로 부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12명 사사들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익혀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네 번째 사사 드보라 사사는 여사사입니다. 여자인데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1절의 말씀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우리가 바로 그 앞에 있는 3장 31절에서 세 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이 삼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주로 큰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기록이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대사사 이렇게 또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똑같은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많지 않은 그러한 사사들을 우리가 소사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도 한 6명 정도가 이 소사사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며칠 동안 보아왔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리고 두 번째 에훗,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드보라, 이러한 사람들이 대사사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삼갈은 한 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삼갈을 소사사라고 부르고, 이 삼갈은 에훗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에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1절의 말씀에서는 이 에훗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일 아침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사기에서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사사기는 이 반복되어지는, 이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에훗이 죽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에훗 사사는 8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8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평화롭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여호와에 대한 간절한 마음보다는 이 평안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평안함이 당연하게 여겨지다가 에훗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니까 그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마음이 점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거지, 어제처럼 오늘이 있는 거고 오늘처럼 내일이 있는 걸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사그라들고 그들 자신의 소견대로 그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펼쳐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도 주저앉지 않고 행하게 되는 그런 다시 이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다가 그들을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그들이 학대를 당하게 되는데, 얼마 동안 학대를 당하냐 하면 3절 말씀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년 동안의 학대를 당합니다. 여러분, 온니엘 사사가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의 학대를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온니엘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행하자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모압 왕을 들어서 그들을 아주 진멸하게 할 정도로 많은 그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자그만치 18년 동안. 자, 이렇게 18년 동안 고통을 겪다가 그들이 에훗 사사에 의해서 80년 동안의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금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그들을 20년 동안에 심히 학대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8년, 두 번째는 18년, 세 번째는 20년 동안의 학대를 당합니다. 점점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세월이 점점 더 길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이 더 심각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아주 악독한 그런 백성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12월 달쯤 되면 사사기를 마칠 즈음에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못된 이야기들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그냥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점점 더 악독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단적인 증거가 학대를 당하는 연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야빈이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고 많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자, 그런데 3절의 말씀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의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여기 철병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신의 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최신의 무기 그러면 핵무기지요. 핵무기를 당해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철로 된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청동기 사회에서 철기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 철기 문화는 아주 대단히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철로 만든 이 칼과 이 청동기로 만든 구리로 만든 칼이 서로 마주 대하여 싸우면 칼과 칼이 한번 땅 부딪히게 되면 이 청동기로 만들어진 이 구리로 만들어진 칼은 금방 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철로 만들어진 칼은 당연히 아주 견고하죠. 철로 만들어진 칼로 구리로 만들어진 갑옷이나 투구를 내리치면 그것은 그냥 아무 소용없이 종이짝처럼 그냥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 900대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의 이 야빈 왕이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최신의 아주 최강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20년 동안에 이 가나안 사람들을 섬기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하는 온갖 학대와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마음 깊이 묵상할 하나의 구절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구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야만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 그저 여러 가지 평안하고 또 그 일상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하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찾는 이 얄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자칫하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경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 이것이 고통을 가해야만, 징계가 있어야만 그리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평안할 때에도 내게 주시는 은혜가 늘 임할 때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사기에서 심한 학대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아서 많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 나는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찾겠다. 아무 탈이 없이 보낼 때 이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를 사사로 삼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여선지자가 사사가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 여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사람으로 취급되어지지 않는 이 고대 세계의 문화 속에서 여자가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그러한 일임의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요, 그들 고대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불과할 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든 천한 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그 따라서 늘 믿음 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이제 내일 보게 될 말씀에서 이 드보라 여선지자, 이 여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힘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4장 전체에 기록이 되면서 결국 이 드보라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무너뜨리고 또 가나안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구원함을 얻는 이야기가 바로 이 네 번째 사사 드보라 여사사를 통해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일 보겠습니다만 이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 가나안의 군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철병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는 아주 귀한 영적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 여사사가 가나안의 이 군대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의 압제를 당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해방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드보라가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의 평온한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여선지자 바로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하면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을 맞서 싸우라고 한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6절에 나오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이 여사사인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아마 장관쯤, 이 군대 장관을 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바락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
네가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들 중에서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 야빈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 군사들을 기송강으로 이끌고 갈 테니 네가 거기서 그들과 맞서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 바락이 드보라 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8절에 나오는 이 바락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런 예가 됩니다. 이 바락은 군대 장관으로 뽑혔습니다. 선택되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가 바락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럴만하니까 그를 세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락이 참 안타깝게도 이 드보라 여사사에게 변명하듯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 군대 장관 바락이 이렇게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선지자인 드보라 사사가 함께 간다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 바락의 이야기 속에는 바락이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어디 나 혼자만 가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와 그의 군사들과 맞서서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바락이 변명하면서 드보라 사사가 같이 간다면 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남자들 중에서 바락이라고 하는 장관이 될 만한 그러한 장군을 세워서 군대 장관으로 삼고자 했지만 이 역시도 바로 드보라 여사사 앞에는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고 이렇게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얼마나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드보라 여사사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자,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바락 이 군대 장관에게 드보라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네 말대로 같이 갈 거다. 그런데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네가 영광을 받지는 못할 거다.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될 건데 그 최종적인 영광은 네가 얻게 되지 못할 거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 하반절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자, 이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싸움을 벌이게 되는 군대 장관이 지금 시스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번 전쟁에서는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할 거다. 승리해도 영광이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네가 이렇게 유약한 모습으로 내가 가지 않으면 너 자기도 안 가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네가 결국은 승리를 거두어도 영광은 너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드보라 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한 사람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게 될 텐데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시스라가 이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칠 때 그 시스라가 잠시 잠들어 있을 때 야엘의 집에 숨어 들어와 잠들었을 때 이 야엘이 이 시스라의 머리에다가 말뚝을 쳐 박아서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적군의 군대 장관을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죽였으니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된 것은 바락이지만 실질적으로 군대 장관을 죽인 사람은 여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죽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드보라 여사사의 예언이 바로 그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10,000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7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선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군대장관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그 말씀을 믿기보다는 드보라 여사사가 함께 가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드보라 여사사를 의지하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또다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락이 군대 장관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정작 영광은 바락이 얻는 것이 아니라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선택은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더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마음속의 의지로,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마음속에 확고하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믿는 거라면 마음에 결정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며 그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를 이제 며칠 동안에 살펴보면서 이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승리는, 영광을 받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락에게 이 드보라 사사가 말한 것은 내일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언제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을 이 아침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가 죽기만 하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 여호와 앞에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하고 이 악한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사사기를 읽어가는 내내 영적 교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신실하게 섬기며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겨버리시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심히 학대를 당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세움받은 바락이 오직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보다는 드보라 사사가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 그에게 청하는 모습 속에 결국 영광을 얻지 못하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바락의 연약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게 주신 말씀이라 여기며 굳건하게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심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키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늘 주님 주시는 영적 승리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영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